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좀 내용이 딱딱해요. 줄거리가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조금 딱딱한 내용이라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에 이것이 너무 설명만 조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루할수록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 당시 이 아브라함의 전장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미리 한번, 그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어요. 그죠? 근데 그 전쟁의 큰 승리의 승리감과 막 성취감으로 막 들떠 있었던 분위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 큰 나라들하고 싸워서 이겼지만 이제 다시 묵수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나라들이 힘을 키우면은 또 나중에 쳐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대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이 정말 그 자기의 식구들을 다 이렇게 지도해 갈 때 이제 나중에 그 큰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대책이 없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는 그 가운데, 우선이 없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 이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 약속처럼, 그죠? 다시 한번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이러면서 너에게 큰 자손을, 그런 큰 민족을 너에게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들이 그 마음에 생기니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도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생겨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옳다. 그것을 뭐로 여겼다? 의로움으로 여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전장의 내용이셨어요. 아브라함 속에 이제 믿음이 조금씩 시작나게, 그 마음 속에 그 믿음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그 아브라함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 대한 약속만 하지 않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하시냐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옛날에 갈대아우라는 그 산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가 있어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야 하면서 이 갈대아우르에서 건져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올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는데, 누구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그 말씀만 믿고 어디로? 이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못 박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땅 있지,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네가 이렇게 펼쳐 보이고 저 강대국들이 있어서 저 강대국 때문에 너무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땅이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못 박아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8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며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찌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묻고 따지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결국엔 그것을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 약속 말씀 다시 듣고는 하나님께 대면서 그것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약간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건방지나?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도 안 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약간 따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풍기는 것 같고,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게 어떤 뉘앙스 같아요?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떤 약속의 말을 듣잖아요. 그 약속의 말을 들으면 그 약속의 말을 믿는 이 믿음의 과정, 혹은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내가 너에게 뭐 1,000,000원 줄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이유도 따지도 않고 내가 그냥 덥석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나한테 1,000,000원 주지? 1,000,000원 줄까?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1,000,000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000,000원 줄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너무 강력하게 들어도 그거 홀라당 덥석 받아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하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야. 소화하는 과정. 이게 바로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가서 찾아가서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기는 했으나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온전히 안 믿었어요. 온전히 안 믿어서 애국 갈 때도 마찬가지고 막 보면은 막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너무나도 강력해서 순종할 수밖에는 없으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자기 안에 어느 정도 그 말씀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전에 그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게 가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갔어요. 굉장히 이게 수동적인 어떤 반응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소화하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들을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체적으로, 그죠? 능동적으로 혹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수동적 반응을 해요. 수동적 반응.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그것을 수동적으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뭐예요? 능동적으로 한다. 혹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이 정말 이것이 실제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사고, 생각, 상상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했던 이 질문이 뭐예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이 질문도 안 한다니까요. 믿음이 생기니 그나마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지?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8절의 내용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죠?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을 할 차례예요. 그죠?
어떤 답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지 궁금하시죠? 예.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 무엇을 하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네가 이것을 하라는데 가서 송아지도 잡아오고 염소도 잡아오고 그 다음에 뭐 새도 잡아오고 암소, 암연소, 순양 이런 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잡아. 네가 그것을 잡아서 반으로 쫙 쪼개놓고 벌려놔. 그죠? 새끼는 비둘기는 새니까 너무 작으니까 혹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걔는 어떻게 하라? 자르지 말고 하는 그렇게 그 애들을 걔네들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쭉 잘라서 갈라서 그렇게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질문을 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대신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시켜요. 나를 위하여 네가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3년 된 숫송아지,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순양을 데리고 왔다 쭉 반으로 갈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한테 시킬까라는 의문도 물론 들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면서 대충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알았을 거다. 아니면 어쩌면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광경 있잖아요. 짐승을 잡아다 배를 갈라놓고 반을 쭉 쪼개는 이 행위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전에도 한번 봤을 수도 있다. 혹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행위를 아브라함 말고도 옛날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민족과 민족, 족장과 족장 사이에 이 행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켜서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왜 이걸 하라 그러지?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게 무엇인지는 알아요. 이 행위를 왜 하는지는 알아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 행위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개인과 개인, 족장과 족장 사이에 뭔가 계약을 자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언약을 세우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당사자들이 와서 야, 문서로 혹은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여기에 어떤 행위를 하자 하면서 큰 거는 송아지 혹은 순양 혹은 염소를 데려다가 반을 쭉 쪼개놓고 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 행위를 왜 하겠어요? 왜?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송아지나 순양에 이렇게 반으로 쭉 쪼개서 그 행위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그 피를 보고 우리가 이것을 서로 어길 시 어떻게 한다? 목숨을 걸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어기는 놈은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너와 네 생명을 걸고 근데 우리가 서로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숫송아지 데리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갈라놓고 거기서 서로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때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 일을 해가면서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도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뭔가 나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쭉 쪼개놓고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 저기서 뭔가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체를 더 그리고 피를 다 질리 흘리고 그렇게 쭉 만들어 놓고 나니 사람과 사람은 서로 계약 맺으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누구야? 사람과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긴 해놨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어떡하려고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의 솔개들이 저기 있는 독수리 같은 솔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시체들이 있으니까 막 파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계속 가서 걔네들 쫓고 또 기다렸다가 또 쫓고 하루 종일 그것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성질 급한 사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빨리 이 일이 얼마나 진짜 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솔개는 자꾸 찾아오지. 그래서 쫓아내지. 계속 쫓아내고 막 나중에 힘이 다 떨어졌어. 해가 뉘어지고 있는데 너무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치고 지쳐서 고나게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고나게. 잠을 자는데 아주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되면 어두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이 일은 버려놨어. 솔개들은 자꾸 찾아와. 그 상황도 막 걱정이 돼. 하나님 앞에 대답도 들어야 되는데 그 대답도 아직 들려오지도 않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마음에 어두운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야. 어두운 마음이 들어와서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어. 그 와중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났나 봐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 지친 시간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2절부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막 그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그냥 깊이 잠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뭔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야곱의 시대 때 야곱의 시대 때 갔는데 이 야곱에서 몇 년을 있어요? 400년 혹은 430년 그렇게 이 애굽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 400년이 그거예요. 여기서 큰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을 말합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출애굽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출애굽해서 어디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의 그 종살이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아모리 족속들 싹 다 내가 멸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이제 대대 자손 그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이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몇 대예요? 이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몇 년 후에? 100년도 넘어요. 한 100년, 1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 시기에 굳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120년 후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죠?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당장 급해요? 이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된다면서요. 지금 저 강대국들이 나를 어쩌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그런데 이 넓은 이 가나안 땅이 저 강대국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정말 이 급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120년 아주 오래 지나서 정말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대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 대답이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내용이에요? 안 내용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먼 후손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어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정리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자기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이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들어봤자 아, 그런가 보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그 100년, 1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 시국에, 이 방법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라도. 그죠? 하나님, 제가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정말 이거 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계약이 있는 지금 이 계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집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궁금한 게 여러분들 엄청 살면서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궁금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정령이 아브라함 네가 정령이 알지니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12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자기 개인의 인생 혹은 자기가 지금 돌보고 있는 한 300~400명 혹은 몇천 명 되는 그 식솔들에 대한 관심과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다른 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잔뜩 고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네가 알아야 될 것 그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이해 이게 너한테 필요하다. 필요하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속에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이해는 그 지식은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어쩌면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삶,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과 그 관심을 다 가지고 내 믿음의 초점 또한 거기에 맞춰져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건 네가 알아야 될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너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과 그 나라의 그 삶과 그 모습과 그것을 이끌어가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먼 훗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허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개인의 삶,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삶들을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펼쳐나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 그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거에 대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뭐 전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역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개인만의 기도가 하지 않잖아요.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정치자를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왜 내 믿음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도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장면이,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게 구약의 본문 속에서요, 이 17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1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제가 이 말씀만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게 17절이 뭐냐. 그죠?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쪼갠 고기,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자. 안 지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는 거야. 피를 흘리는 거 보이지? 안 지키면 너나 나나 죽는 거야. 이것이 사람과의 계약 당사자가 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렇게 펼쳐놨어요. 아브라함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아요. 알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해가 뉘엿뉘엿 치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지는데 그 하늘에서 횃불 같은, 정말 타는 그 횃불 같은, 화로가 타는 그 횃불 같은 것들이 와서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확 하면서 지나가요.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으로 확 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재물을 확 태우듯이 확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할 만큼 주체적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판을 벌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놓고는 네가 이것을 준비해라. 판을 버려놓고는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불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목숨 걸고 계약을 맺는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로 찾아와서 그것을 확 태우면서 그 장면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걸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거는 거야. 하나님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무엇을 걸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과 목숨을 건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그 계약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을 실제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너와 내가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야. 그것의 어떤 그 강력함과 그것의 실제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그 불로 임하시는 그 임재하심으로 너의 목숨과 나의 목숨을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맺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삶의 논리는 절대적 논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절대적 논리예요.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논리예요. 그죠? 약간 지키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지키다 실수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못 지키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좀 더 잘하고 좀 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더 잘한 사람이 칭찬받고 그 사람, 그나마 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너와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게 이게 언약, 이게 구약의 논리예요. 뭐 얼렁뚱땅 어느 정도? 뭐 이게 아니에요. 대충 이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지켜야만. 너 확실하게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 만약의 말씀을 믿은 가운데 너가 소유하고 간직해야만 돼. 너가 그렇게 또한 살아야 돼. 안 해? 죽는 거야. 그거를 주님이 이 임재하심으로, 불로 임재하심으로 보여. 너만 마찬가지. 나도 만약에 안 지키면 나도 이 목숨을 거는 거야. 이걸 이 계약식, 이 언약식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이 못 지키거든요. 결국에. 그죠? 못 지키잖아요. 조금 더 잘 사는 인간들이 있긴 해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인간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결국에 그들을 다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계약에 대한 이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계약의 모습이에요. 나타나.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그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던 것은 이 구약의 논리 속에서 이미 만연되어 있는데 이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 강력함이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열심히 지켜야지. 더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더 열심히 뭔가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이것의 무게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여겨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구나.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 계약을 내가 어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였잖아.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계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그죠? 남은 인생 열심히 의롭게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며 그 은혜가 주는 그 복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계약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의 무게가 또한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